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또 쉽게 지나쳐버리는 몇 가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1절 말씀에 고라 자손, 그리고 알라못, 셀라, 이 세 가지입니다. 물론 예천교회는 지금 성경 2000독을 하고 계시고 성도님들이 또 성경적인 지식 또한 많이 가지고 있어서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또 출석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지나쳐버린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말씀을 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서두에 고라 자손의 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라, 그는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 고라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모세 오경 중에 민수기로 넘어가야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의하면 그는 레위의 증손이고 고하스의 손자며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고라는 레위 자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라는 모세와도 사촌지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라는 그를 따르는 다단과 그리고 온과 함께 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5절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땅이 갈라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킵니다. 모든 재물이 산채로 무덤에 빠지고 땅이 그 위에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불이 나와서 분향하던 그 지휘관 250명을 불살라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란을 일으키는 무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2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의하면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고라의 범죄함이 있었지만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그릇된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범죄한 고라의 자손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고라의 자손이 쓴 시편이 무려 11편이나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에 세워진 후에 그 고라 자손들이 성전의 문지기가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 또한 고라의 자손 중 헤만이라는 자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 선지자 또한 고라의 후손입니다. 이처럼 고라의 범죄함으로 고라는 죽임을 당하였지만 그들의 아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다 이런 말을 할 때 대부분 어떤 위대한 업적을 가지고 있는 조상의 이름을 따서 누구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세종대왕의 자손이야. 그렇지만 우리는 나는 이완용의 자손이다. 이런 말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고라의 자손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수치스럽고 그것은 아마 그들에게 있어서 차마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게 쓴 이유는 아마 고라의 범죄함을 잊지 말고 다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말자고 그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운 그 권위자에 절대 순종하자는 그러한 교훈적 의미에서 사용하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알라못이란 히브리어로 알라모드로서 젊은 여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음악적으로 고음의 명칭으로 여성의 고음을 뜻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여성 소프라노에 해당하는 그런 곡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셀라는 주로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셀라 역시 히브리어로 문자 자체로서 의미는 올리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기능적으로는 음악 기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셀라가 들어올리라는 뜻의 동사에서 유래하였기 때문에 그 음을 높이라는 부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쉽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것은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시대로서 아수르 사네립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된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는 사건을 배경으로 지어진 시라고 많은 성서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본다면 1절에서 3절 그리고 4절에서 7절 8절에서 11절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락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말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란 말씀입니다. 특히 1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피난처 그리고 힘 그리고 도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피난처란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피난처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재난이나 그리고 근심, 고통, 어떤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에 피난처를 찾게 됩니까?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나 우리 인생에 아주 큰 장벽을 만났을 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피난처를 찾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피난처를 찾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 한계에 부딪힐 때, 그때서야 비로소 피난처를 찾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또한 피난처를 찾는 것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장 무슨 큰 일이 생기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을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을 먼저 찾기에 앞서서 주위에 능력 있는 사람을 먼저 찾고 그에게 연락을 취하고 도움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사용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질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혹자는 요즘 돈으로 안 되는 일이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 만신창이가 되어서야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전에 그런 과오를 범했다면 앞으로는 오직 하나님만이 환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의지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가 되시며 큰 도움이 되십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피난처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나오는 힘은 더 강하고 공격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난과 적들을 물리쳐서 싸워 이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환난 중에 있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통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더 많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도우심으로 우리의 환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과 고난은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산이 흔들리고 그리고 바다 가운데 빠질 듯한 아주 극심한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환난 중에 도우시는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인 4절에서 7절 말씀은 이전 1절과 3절과는 조금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성을 중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피난처로서의 안정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한 시내가 성 주변으로 흐르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그 물의 흐름을 통하여 그 물이 소중한
팔레스타인 지역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 즉 지존하신 이의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십니다. 성을 굳건히 지키시고 그리고 무방비 상태가 될 수 있는 그 새벽 시간에도 적들의 기습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었던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략합니다. 사네립은 자신의 군대 앞에 다른 모든 신들이 굴복했다고 자랑합니다. 히스기야에게 항복하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서신을 보냅니다. 그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밤 아수르 군영에 천사를 보내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몰살시키십니다. 유다 백성이 자고 일어났을 때 그 기세등등하던 사네립의 군사들은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사네립의 군사로부터 새벽에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였고 구원과 승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대적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우리 앞에 나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들은 쓰러지고 우리 앞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품으시는 피난처이십니다. 과연 이 세상에 어느 곳에 안전지대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우리에게 최고의 안전지대이고 저와 여러분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에 모여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은 앞부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섭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생명 하나 남지 않게 멸절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던 그 적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소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무의미한 이 땅의 전쟁을 끝내시려고 활과 창과 수레, 즉 전쟁의 주된 무기와 모든 장비들을 불사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의 사네립의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몰살시키셨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유다의 평화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를 가로막는 그 적들이 너무 강할 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아주 나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위에 높임을 받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시편 46편은 또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참 좋아했던 시였습니다. 그가 절망에 빠졌을 때 이 시를 통해서 힘을 얻었고 이 말씀을 토대로 하여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를 작곡하였습니다. 루터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당시 로마 교황청을 상대로 끝까지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이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그리고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오늘 나오신 성도님 계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는 이 말씀을 가슴속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에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